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은 이 1절서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서가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로마서가 아니라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가정을 설명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쭉 빛에 대하여 설명하고 쭉 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을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전에는 단 한 사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들 한 사람도 그들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서 났고 혈통으로도 그렇고 육정 몸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났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래서 혈통이란 다윗의 피가 아니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바꾸어서 다윗은 바벨론으로 이가했던 바벨론은 멸망의 땅, 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죠. 바벨론, 멸망했던 바벨론은 그 옛날의 역사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깨뜨리고 자기가 이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가정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전에는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님이 변해오는 가정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의 예수가 있었고 성결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때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인정해준 아들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 아직까지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불러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죠. 그때는 영이 임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푸뉴마도 있고 아버지의 성령 푸뉴마 투떼오 성령도 있고
반드시 예수가 되는 성령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 푸뉴마 하교, 거룩한 성령을 임해야 되는데 그때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고 푸뉴만 성령이 푸뉴만 성령만 임했다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건세만 주어진 거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어졌으니 그 건세를 가지고 자신을 바꿔서 다 따라서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이 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가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 또 이런 뜻인데 하교스라 그랬어야죠. 하교스가 임한, 그래서 예수님인데는 그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죠. 반드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할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났을 때 예수가 된다고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성령으로 났을 때 바로 예수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때는 성령만 임했지, 그냥 영만 임했지. 우리 성경에는 성령, 영 똑같이 말하는데 성은 거룩한 하교스, 그리고 영은 푸니마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두 개 다 거룩한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불러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불러줬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줬을 때는 성령만 임하는 하교스는 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지 않고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났을 때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 3,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들이 보이죠.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함께 있을 때는 선악은 열매는 끊임없이 자신을 알렸고 예수님의 생명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면 생명나무가 더 보암직했을 것이고 더 먹음직스러웠을 것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탐스러웠다면 우리 좋은 거 먹겠어요? 나쁜 거 먹겠어요? 어제 나무에 달렸다면 하죠. 세상에 말을 들어도 좋은 말 듣잖아요. 자신인데 좋은 말. 그래서 내가 제안했을 때는 어둠의 말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있을 때는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열매 맺는 사건이 나와야죠. 그만 구약에 열매를 맺었느냐? 구약 속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하죠. 그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고요. 율법이라는 자체는, 율법은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신약에서는 분배하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은 반드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어근을 왜 이 말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떻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가정의 율법이라는 말은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내릴 때, 내 속에 체험할 때를 갖다가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란 말은.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속에 말씀을 받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하다 뭐라 그러면 죄라 그럽니다. 하살이 가역을 빗나갔다. 그걸 갖다 죄라 그럽니다. 그렇듯이 율법과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막연한 자기가 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유한겔리온, 그 유한겔리온의 어근이 유한겔리온인데, 유한겔리온은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버려야죠.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갖다가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은 그냥 내가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이 전하고 나면 변화되는 사건들이 나온다고 하죠.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반드시 누구의 마태복음 3장에서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이, 병든 자들이 반드시 고침받는 사건들이 나왔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당신이 천사가 안 됐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반드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아니 나도 병 들어가지고 나도 죄인이 전하는 것이 복된, 죄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그
아가씨가 집에 와서 죄 덩거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을,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다 전가를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 그 율법과 복음은 반드시 구별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이고, 내 속에, 가슴 속에 채웠을 때 이 말씀을 이것은 죄로구나, 이것은 하면 해라, 하지 마라, 그 모든 말씀을 내 속에 법으로, 우리 세상의 법을 지키듯이 법으로 새길 때가 율법이고, 이제 그 율법이 되었을 때 내가 가슴 속에 말씀을 다 채워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돌판에 썼다 그래야죠. 율법에서는, 구약에서는 반드시 돌판에 썼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수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 진수로 써가지고 준 것이 두 돌판이었어야죠. 두 돌판, 그 두 돌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써가지고 반드시 그 가슴 속에 썼던 이 말씀을 갖다가 던져야 되죠. 던지면서 누구한테 던지냐? 그때는 복음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던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던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던지냐?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목자,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나를 이끌고 가는 그들에게 던지는 거라고. 목사나 나를 이끌고 가는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들에게 던지는 것이 돌이라고 하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던졌습니까? 그때 모세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다고 하죠.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를 갖다 그 돌을 던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21절에서 아벨은 반드시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죽는데 내어주고, 너 자식을 죽이려니까 너의 자신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 이 말인 겁니다. 자식은 반드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자식이 아벨을 죽이는 게 뭘로 죽여요? 이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율법을 던져가지고 당신이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냐고 하죠. 성도님, 정말로 오늘날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의 잘못된, 당신이 사람이 되어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칠 수 없잖냐.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알죠? 죄를 졌을 때 바로 그들에게 던져야 되죠. 당신 잘못됐다고. 그것을 던지는 게 돌이라고 하죠. 내 속에 율법의 말씀을 새겼던 것 갖다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정지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그 말을, 당신이 잘못됐다, 그 말하기 돌을 던지는 거라고 하죠. 율법을 던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가 점점 자신을 다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시장적으로 빠져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곳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야죠. 거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이 바로 돌멩이를 던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자체는, 율법과 복음에는, 복음이 던져주고 나면 반드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실 때 많은 자들이 그에게 나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5장 8절에서 심령이 가는 자,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다가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선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구원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율법을 던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던지는, 그것이 바로, 그랬을 때
복음을 증가한다 그러죠. 복음이 내 속에 오신 말씀을. 그런데 자신이 죽지도 않고 자신이 제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에서 로마서 8장 7절 6절 7절에 정답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식이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이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자들이 증가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온전한 예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5절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모든 자들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 나온 자들이라고 하죠. 자신을 못 봤다 이 몸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못 박고 정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하죠. 아직까지도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라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그런 자들이 사도의 직분인데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느니 그래서 이방인도 우리는 알고 있던 이방인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는 정말 죄를 율법이라는 자체는 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내 죄를 깨달으라고 하죠. 말씀을 배우면 어때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인 것은 율법 안에서 이방인은 예수님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의 복음을 한 율법이 예수님은 이제는 그 율법을 갖다가 이루러 왔어요. 그죠? 그들은 율법을 가슴속에 새기는 걸 갖다가 이제는 다 새겨가지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속에 이제 그 말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 은혜를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가 받아갔던 거룩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오면 누구든지 예수가 된다고 하죠. 마리아 속에 사람 덩어리가 그냥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요. 거룩한 이 분유와 하교가 임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는 임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갔던 것이 육신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너도 이렇게 자신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날 전부 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예수님은 너의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에게 따라주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12여처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그랬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낙타가 바를 길로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를 길로 가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죠. 부자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를 길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체인 이 성경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여러 번 가고자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그 반드시 안한 말이죠. 여기서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정하다는 말인데
태 때문에 프로의 때문에 그래가지고 프로의 애 때문에 해가지고 반드시 그래 말할 때 번역상에 빠뜨려 나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너희 속에서 그래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도 이방인 되란 말이죠.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그래서 율법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죠. 구약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여호수아라고.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다 거치고 나왔던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죠. 여호수아, 우리말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율법 안에서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때가 바로 육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된다고 하죠. 내것처럼 이렇게 몸을 던지면 이 예수가 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내 자신은 없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면로다 하면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될 이 열매는 누구든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나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를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열매 맺으면 예수님이잖아요. 생명나무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 지금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죠. 구약에서는 누구도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당대의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할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들이 당대의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으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럼 이 길이 열매 맺는 길이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약에서 2000년 그전에 구약에서도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않았고 끊임없이 그런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갔어야죠.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돼요. 왕들인데 그들에게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을 던져서 당신들이 그들의 죄를 알렸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거룩한 성령 푸뉴마 하교스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그때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죠. 그때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냈다고요. 내가 또 다른 마태복음 즉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또 다른 내가 보혜사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가 예수가 되게 하여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예수님은 내 몸밖에 왔잖아요.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 몸 안에 온 예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해있는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예수가 됐다고 했어요. 마리아 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가 잉태됐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반드시 내 속에도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은 영이라고 하고 또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게오스가 아니라고 하죠. 성령에도 아버지의 성령 푸뉴마 투떼오 아버지의 성령도 있고 토 푸뉴마 성령도 있고 푸뉴마 하교 성령도 있고 파라크리토스는 성령에도 여러 가지 성령이 있습니다. 어떤 성령은 받으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성령도 있어야죠.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끝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잖아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말로는 입으로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길이 막혔다고 내 자신이 막혔다고 하죠. 말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삶이 더 좋고 그래서 나에게 길이 막혔다고요. 그래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무슨 빚? 보지도 못한 자들 그들 빚진 자 무슨 빚이라고? 내가 곧 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줬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돌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죄진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가 거기에 오펠레마타 빚진 자, 그래서 오펠레이죠. 오펠레마타 빚진 자, 그래서 이 빚진 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왔으니까 반드시 세상 속에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죠. 돌려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 15절에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이. 복음이면 이 복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죠.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어야죠.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벌, 천하의 사도벌도 그렇듯 끊임없이 그렇게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고 온전한 자, 율법으로 온전한 자였고 너희 모든 자들보다 더 율법에 열정적이었던 그 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그라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말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 음성 전하니까 이 성경 말씀, 이것은 성경 말씀이야 죽은 책이라고 하죠. 이 속에서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이 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어요. 내 입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대고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의 전지전한 능력을 위해서 내 입과 내 눈과 내 손과 내 마음이 된 자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된 자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제 덩거리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던 자신들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해서 40일 그때 온전한 삶이 되었다고 3일에 그때 살아난 거라고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든지 왜 성경은 7째 날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하늘로 구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살아가는 사건이 나야만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저들에게. 사도행전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였어요. 그건 네 때를 보였다고. 네 때를 살아나서 네 때를 그때 7째 날이 되는 거라고 안식이 가는 거라고 그죠. 하늘로 가는 거 봤잖아요. 그렇듯이 그만 예수님이 복음서의 사건들은 셋째 날을 삶을 살아가는 사건을 3일에 살아가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온전한 예수가 되지 않았다고 여기에. 예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건을 지금 얘기한 것이 사복음서래. 오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당신 잘못됐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들 다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부활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 가지고 했대. 모든 육신을 덧입은 사람은 죄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가게 되처럼 내 정과 욕심을 아직까지도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정 때문에 내 성도라는 때문에 내가 입고하는 너희들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고 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에 왔던 그 예수님은 오다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수백 번 수천 번 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기만 해야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엠마오를 누가 보면서 했죠? 엠마오를 내려간 제자들이 있었죠. 그때까지도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이끌어가지고 못 박으라고 하죠. 죽으라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라고 하죠. 그것은 육신의 예수님이라고. 육신의 예수님이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아까 로마서 여기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게 돼. 그랬을 때 4절에 뭐라고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언제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후라고 하죠. 그전에는 능력으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생명나무에 열매를 창세기에서 3장에서 있던 생명 2장 9절에 있던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요. 이때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전에 어디 성경 열매 맺는 가정들나 그때는 전부 다 미완료로 나온다고. 미완료고 미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성경으로 봐가지고 많은 문법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문법을 보지 못하는 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하면 이제 세상 어떤 자들이 내가 만나는 그들은 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둬가지고 심어놨던 아버지께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에 내게 온 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 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이끌어서 아버지께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로마라는 뜻은 이미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엄청 깊은 그냥 막연한 우리가 뭐 사도행전 누가 지금까지 우리 학자들이 무슨 로마가 어떻고 로마인들이 사도행전에서 로마인들이 와서 이방인으로 이틀다 있기는 그 로마가 아니고 이죠. 여기는 엄청 깊은 로마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마태복음 13장 13절도 그랬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 지금 목사 입에서 나온 말만 듣고 있어요. 성경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죠. 이 말씀은 봐보세요. 성경에는 죽인다는 말씀도 있고 살린다는 말씀도 있고 기도하라는 말씀, 구하라 그런 말도 있고 구하지 마라. 저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구하지 마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 그들에게 바뀌고 때를 따라 양식을 해줘. 물이 흐르듯이 창세기부터 이제 조금 더 흘러줘야 되죠. 그죠? 이것이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죠. 우리 세상에서도 말할 때도요. 기회할 때 육하 원칙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막 우리 한국식 발음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미국식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원칙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죠. 방식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가는 곳은 어디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좋게 좀 그것은 바로 마귀들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좋은 은혜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것은 편안하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요하다, 보안직하다,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사람을 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맺겠어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하죠. 어디까지?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해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라가라고 하죠. 그때를 따라갈 때 의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지금 내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를 갖다 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나갈 때 그런데 맨날 사람의 모습만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무슨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끊임없이 세상적인 자기 자신 자랑 그런 얘기가
오직 이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너도 전지전능해라. 성경에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처럼 끊임없이 그러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해서 그 열매를 맺은 그 후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때가 능력이 아니고, 지금 어디서 와서 지금 어떻게 있고 나가라고 도이죠. 나를 십자가까지 보고서 하나님의 모습까지, 그만 하나님이 거짓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 했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 하든지 성경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은 구약의 형상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우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모양은 바로 실체라고 했습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27절에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27절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져요. 그것은 26절에 창조하고 27절하고는 천지 차이가 달라요. 아사와 또 26절과 27절에 아사 창조가 있었고, 또 26절에서는 아라 창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러한 과정들. 2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잖아요. 복음에서 죽는데 반드시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죠. 오늘 제사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자신이 없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복음이 나와요. 그전에는 복음을 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것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너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것이 너를 죽이라고, 전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죠. 온전한 육신의 예수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예수가 되라, 말씀이 육신된 사람이 되라고 하죠.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너가 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될 수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 경실이 로마서 1장 하는 3절, 4절, 5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을 통과해 살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라. 더 무서운 얘기는 로마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반드시 내 육체 속에 와야 된다고 하죠. 육체 안에, 우리 성경에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육체 안입니다. 그래서 살커스, 죽어야 할 육체가 두 종류의 육체가 있는데, 몸이 있는데, 소테리아, 구원해야 할 육체가 있고 구원받아야 할 몸이 있고, 살커스 해가지고, 살커스 해가지고 쓸어버리다,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죽어야 할 육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듯이 얘기해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나와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관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이 얘기한다고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다고 하죠.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씀도 사람 말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오늘 내 세기 세워놓고 구원받았다고 재산 받았다고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바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된 자, 바로 예수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데서 들어야죠. 하나님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그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얘기하면 딴 사람들 믿음이 가잖아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된 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반드시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자체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이 된 자들이 그랬어요. 이것을 복음을 더 찾아보면 유앙겔리온, 그 말은 유앙겔리온의 어근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면 유앙겔리죠. 반드시 그 말을 들으면 병을 고쳐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 고침을 받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속에 죄가 있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주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되는 말씀이고요. 마음이 청면자는 언제?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못 봐야죠.